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역 3년째 되던 해에 훈련차 12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로는 가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가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지켜야 할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인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멘.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겉사람인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속사람인 혼은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죽여서라도 믿음을 꺾어버리려는 세력의 최종 배후에는 당연히 사단이 있습니다. 아멘. 사단은 세상의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떠나 멸망당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부딪히는 어떠한 두려운 일보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기에는 몸의 위협을 당하는 것은 지금 당장 눈앞의 일이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일은 나중 일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잘할 기회가 또 오면 그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눈앞의 일을 더 두려워하고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일을 두려워한 그 일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국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얻은 건강과 부와 명예는 오히려 멸망의 근거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사는 기간은 한편으로는 나그네로 사는 기간이요,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 사는 기간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입고 사는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한 천국 생활의 준비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백이 삶은 천국에 들어갈 때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 고국, 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그네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지 못할 나그네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을 주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 종,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고 문화 비유에서도 그렇듯이 남긴 것이 없는 자는 그 받은 것조차도 빼앗기고 지옥불에 던져지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를 성경 말씀대로 하면 거듭남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났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변화는 생각의 변화, 신분의 변화입니다. 생각을 바꾸어 죄인의 신분에서 죄인이 아닌 자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자신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그 믿지 않는 것으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형수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얻게 된 죄인의 신분을 벗겨주시기 위해서죠. 그런데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 자체로 구원의 은혜도 거절한 죄인으로 확정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다는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대로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면 죄인의 신분은 없어지고 죄가 없는 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듭남은 이미 사형수가 된 죄인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바꾸어 주시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고 해도 저절로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사형수가 교도소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형수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직 심판의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만이 멸망당할 죄인의 신분을 죄 없는 자의 신분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을 위로부터 거듭난 것이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듭남을 또 물로 거듭났다고 했습니다. 물로 거듭났다는 것은 죄사함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건져지는 물 세례란 죄인의 신분인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듭남의 모형입니다. 먼저는 죄인의 신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죄인이었던 나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인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합쳐져 함께 죽은 자가 되게 하는 것은 의인으로 거듭나게 해서 의를 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려 함이 아니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을 가지고 무엇인가 일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을 죄 없는 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죄인들이 거듭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죄를 담당하시는 것,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게 하는 이유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여 불의를 깨뜨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죄인이 거듭났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죄인이 거듭났다는 말과 같다고 하는 이유는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사형수가 된 죄인의 신분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바꿀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죄인의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형수가 된 죄인의 구원은 주권자이시며 심판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형수를 살려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반드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이제부터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하신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자이신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과 또 하나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길에서의 돌이킴인 것이지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잘못된 생각은 죽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결단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밤에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3장 1절 3절을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한 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니고데모가 말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조건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이해한 거듭남은 육신의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다는 말을 한 것이지요.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앞 3절에서는 거듭남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그 거듭남이 두 가지라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는 물로 거듭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앞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는 말씀은 육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는 이 말씀은 영의 사람, 영이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영의 일로 나아가지 못하고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영이 거듭났다는 것은 생각을 돌이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통치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죠. 이어지는 10절에는 성령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통치하시는 것은 바로 의를
행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람 안에 계신다는 말의 의미는 생각을 돌이킨 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의 통치를 받아 의를 행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충만은 육안으로 알 수 없지만 그 능력의 나타내심과 결과로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통치는 물로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로 거듭나는 죄사함의 세례, 곧 사형이 선고된 자를 풀어주는 것은 풀어주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를 받아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일까? 이어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증거를 받지 않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증거는 땅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증거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증거가 아니라 하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 하늘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벌어진 타락한 천사의 반역 사건을 깨닫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거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시면 그 그리스도인을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들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이 없는 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요 또 위로부터 난 자요 또 영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육은 땅에서 왔고 영과 성령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품이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혼이 육에 붙어 있으면 하늘의 비밀은 알지 못하고 땅의 일, 사람의 일밖에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혼이 위로부터 오신 성령에 붙어 있으면 하늘의 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느 쪽에 붙어 있느냐, 내 마음을 어디다 쏟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해 주는 기준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하늘에서 일어난 사단의 반역 사건을 알게 하고 그 사단을 심판하라는 것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뱀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뱀은 사단의 상징이고 사단은 세상 임금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고 행하는 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영생은 진리를 깨닫고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란 예수님이 하늘에서 반역한 사단을 성도를 세워 심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심판 사역의 동력자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일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계시로 하늘의 일을 깨달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또 15절 말씀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신령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의 일은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을 가르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에 대해서 가르치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말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르친다 그 말이 아니고 주님에 대해서 누구에게가 가르친다 그 말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뜻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로서 마귀의 거짓을 드러내 귀신들을 항복시키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땅에 두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있는 것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땅에 두면 우리 몸 밖에 죽일 수 없는 자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하늘의 목적을 두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늘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았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목적을 두고 살면 사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이 진리의 성령과 함께 불의한 사단, 불의한 반역자, 사단을 심판한 자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진리의 성령과 함께 마귀의 일을 멸하여 의를 행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